요한 1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불평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오늘 아침에 아들과 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한테 사탕 줬어?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저께가 화이트 데이라고 남자가 여자에게 뭐 사탕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기억했는데 내가 왜 안 샀을까 후회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내가 한마디 더 거들더군요. 이렇게, 나는 초콜릿 줬는데 네, 받아 먹었으면서 왜 안 주냐 이거죠. 네,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 받고 주는 것인데, 뭐 상술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런 상술 안 따질래 그렇게 말하려 할지라도 또 섭섭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사탕을 주려고 제가 아침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그냥 10개를 사버렸어요. 네, 이따만한 사탕 있더라고요. 이따만한 사탕. 네, 요만한 것도 아니고 이따만한 사탕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다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안 보이네요. 지금 어디 간지? 저 뒤에 있구나. 네, 혼자 안 먹을 거죠? 네.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한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죄짓고 상습적으로 죄짓고 뻔뻔하게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고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요,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미움과 사랑, 이게 대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 죽음과 생명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 살인을 범하는 가인과 같은 사람과 자신을 희생한 예수님과 같은 살인과 희생에 대해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가 되어서 이 성경은 누가 읽어도 이렇게 살아라는가 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쓰면서 사랑과 미움, 살인과 아니면 헌신,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본보기를 설명하면서 두 사람을, 대표적인 본보기로 두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먼저는 미움과 살인과 사망의 본보기인 가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가인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 최초의 사람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죠?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금방 우리가 12절 읽었던데. 근데 어느 날 이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뭔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을 만큼의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겠죠. 고의로 안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편애했겠어요? 아벨을? 아니에요. 어쨌든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어요. 반대로 아벨은 동생인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벌어져요. 이 가인이 아벨을 바라볼 때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으니까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미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미움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들판으로 동생을 유인해내서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가인에게서 보듯이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움이라고 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이 미움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행동으로 팡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밉다고 공기총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거나 아니면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서 죽인 사례들도 2건이나 나타났죠. 지금 공기총 들고 사냥하는 계절이잖아요. 총 가진 사람들 옆에 가지 마세요. 갑자기 욱하면 그냥 큰일 나요.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마음속의 미움이 갑자기 폭 드러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예수님도 그러시고 이 본문의 성경도 그렇고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거, 우리는 실제로 살인을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그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자체를 빨리 십자가에서 앞에서 처리하라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가인과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데 저는 한 사람이 생각이 좀 났어요. 제가 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여러분들 중에는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손해보려고 안 하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조금 더 과해지면 미워지면 안 보고, 안 보면 저주하고, 그러다가 빵 터지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간혹 사랑해야 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사랑으로 섬겨야 될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자리할 수도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 백지 한 장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뭔가 기대하게 되고 또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인기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좋다고 그러더니 자기네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장로님 따로 나눠가지고 편갈라가지고 싸우고 뭐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싸우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왜 하나인데 기독교는 그렇게 파가 많냐 이거죠. 무슨 파가 그렇게 많냐고. 쪽파, 대파, 실파. 그죠? 뭐 이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주.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봉하다. 싸우지 말아야 돼. 싸우지 않으려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일어나면 처리해야 돼요. 그걸 붙잡고 미운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면서 놔두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고 내가 왜 밉죠? 하나님 제가 왜 그 사람 왜 밉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데 왜 미운 거죠?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그 부분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미움이, 싸움이, 살인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가인을 살인의 본보기로, 미움의 본보기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사랑의 본보기로, 희생의 본보기로 사도 요한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또 한 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6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로 아멘. 다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셨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표현을 여기는 희생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의 단어가 뭔지를 한번 제가 일부러 살펴봤어요. 버리셨다.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은 버리셨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표현했는데 버렸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려놓았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사람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희생을 포함하여 내려놓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뱀들은 새끼를 낳나요? 알을 낳나요? 알을 낳습니다. 네, 다 알을 낳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뱀 중에 새끼를 낳는 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세요?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읽는데 그렇구나. 살모사가 그렇답니다. 살모사. 네. 살모사는 새끼를 낳는데요. 새끼를 낳을 때 자신의 배가 찢어져서 나온대요. 새끼를 낳은 후 살모사 어미는 죽습니다. 물고기 중에도 그런 물고기가 있죠. 뭐 알을 낳지만 새끼를 낳고 곧바로 죽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연어가 대표적인 물고기죠. 자신이 태어난 그 냇가까지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서 그야말로 거의 탈진 지경까지 왔을 때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나서 그대로 죽어요. 네.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는 자기의 새끼가 태어나서 새끼를 부화시킬 때까지만 삽니다. 부화시키고 나면 자기가 죽고 그 가시고기 어린 그 가시고기의 고기가 어미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참 아름답다. 아니 혹은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아유 바보 멍청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정말 경이롭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또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도 역시 부모님에게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손발이 다 닳아요. 저희 어머니 농사 지을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 손은 막 진짜 논바닥에 있어요. 쫙쫙 갈라져. 근데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희 어머니 병원에 계셔서 갔다 왔는데 손이 하얘요. 아무도 안 하시니까 지금은. 그냥 누워만 계시니까. 손이 하얘요. 근데 옛날엔 손이 논바닥이었어요. 그 손으로 자식을 위해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 덜 입고 자식 농사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머니를 보면 그 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잖아요. 살모사도 연호도 부모님도 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향해 희생하시고 죄인을 향해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느 사랑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고 동물의 사랑이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사랑이 성경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증명하셨다고.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기도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걸작품인 십자가를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노력을 안 해보고 안 느껴진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낳아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서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네. 처음에는 잘 몰라요. 시간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단박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그냥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계절에 이 사순절 시간에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쁜 본보기로 또 예수님을 좋은 사랑과 희생과 생명의 본보기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이 두 본보기를 제시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가인처럼 살지 말고 누구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게 사실은 와 그러면 목사님 우리 보고 이웃을 위해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이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에 우리 보고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런 성경 읽으면 어때요? 그래 나 죽으러 가자. 그럴 수 있어요? 부담스럽죠 조금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을 때 막 미화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일부러 또 이게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뭔 단어를 찾아봤냐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랬는데 마땅하다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빚을 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빚을 지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빚을 갚아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있는 빚을 다 갚아주신 분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구당 평균 빚이 얼마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6천만 원이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6천만 원 평균이에요, 평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도 있어요. 몇 억 여기 빚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보다 더 적게 빚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빚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 막 매여요. 어떻게든 그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1만 달란트 비유 얘기가 있는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주신 분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 여러분에게 만약에 6천만 원의 빚을 제가 갚아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갚아드릴까요? 누구예요? 현실자는 갚아줄까요? 능력만 되면 다 갚아줘 버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 갚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빚을 갚아줬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래요, 여러분? 그 빚을 조금이라도 보상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빚이 있는데도 제가 쓸까 안 쓸까 다 쓰고 다 쓰면서 빚 갚아야 될 사람한테는 나 돈 없어.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못된 사람이겠죠. 근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제가 몇 주 전에 루비 캔드릭 여사의 편지를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이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였습니다. 여인입니다. 1907년도의 일이에요. 그녀는 조선에 입국하여서 가장 먼저 어학 공부를 했습니다. 조선말, 우리나라 말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입국한 지 9개월 만에 목숨을 잃어요. 꽃다운 27세의 청춘이었습니다. 맹장염이에요. 아주 간단한 질병이에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수술하면 돼. 그런데 그는 꽃다운 청춘을 이 땅에 그냥 묻었습니다. 양화진의 그녀의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바치기를 원한다. If I 우리는 루비 캔들 여사와 같은 사람들, 조선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의 성도라면 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도 루비 캔들 여사처럼 목숨을 희생할 정도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는 극히 드물 거예요, 사실.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생명에 빚지고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친절함으로 하자. 즉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서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없다면 너의 있는 것이라도 작은 재물이라도 떼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조선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빚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희망의 교회도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 납치의 무일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퇴직금 750만 원이 전부였고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1000만 원을 헌금하셨고 또 어떤 집사님은 20년 동안 생활비를 모은 통장을 1000만 원짜리를 저에게 주셨고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10,000원을 헌금하셔서 오늘 우리는 성물을 사고 교회 인테리어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희망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 하나하나는 다 누군가의 사랑의 빚으로 산 겁니다. 마이크가 말썽이었어요. 스피커가 지난주에. 근데 저 스피커 하나도
누가 헌금한 것인데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빚을 좀 갚을 수 있을까를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선교의 지역에 물질의 일부분을 떼어서 주고 국내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단체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정 하나를, 학생 하나를 입양해서 어떻게 보면 입양처럼 해서 물질을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월드비전 한 곳과 선교지 4곳에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많이 노력해 왔는데 이번 주에 편지가 한 통 이렇게 나왔어요. 월드비전에서. 제가 짧은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정성민 아동을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성민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함에 따라 결연히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성민이 가족 생계비와 교육비로 후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성민이 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로 지원되었으며 추진력을 잃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진로 지도를 했습니다. 성민이 가족은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방암 수술 이후 크게 호전되어 공공 근로자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수입은 적지만 차근차근 다음 단계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LH공사의 지원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어 아이들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깨끗한 집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미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본분을 다하면서 아이들을 잘 다독였고 지금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민이 목표는 취업이었습니다. 가을학기에 일찍이 취업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이 들었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대학 공부를 조금 더 하며 사회 진출 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학에 합격하여서 전기정보통신에 관련한 학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후원자님의 도움은 물질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성민이 가족이 가장 힘이 들었을 때 삶에 큰 위로가 되었고 후원자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처럼 성민이는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정성민 학생이 저도 기도를 해서 이름을 그냥 다 알고 있는데 정성민 학생이 받은 사랑을요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면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민이 학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었던 것은 물질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에는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작년처럼 3일 교회에서 좀 잠을 자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당연히 했고 원래는 2주 동안 한 끼씩 좀 금식하면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구제하는 데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전달을 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작게나마 이웃에게 흘러가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물질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웃사랑은 돈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웃을 위해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쉬운 방법은 내 물질을 조금 떼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발장에는 너무나 많은 신발이 그냥 깨끗한 신발이 잠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옷장에는 입지도 않은 새 옷이 많이 있는데 또 살 수도 있어요. 많은 집안들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옷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안 입는 옷이 너무 천지예요. 과소비예요.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는 알면서도 자꾸 그게 좋은 거예요. 새로운 것이. 그렇지 않나요?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존경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작은 내 것을 떼어서 나누어주는 작은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경과 사랑을 회복해가는 귀한 시기로 삼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